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생명으로 하루를 눈을 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일들이 우리는 힘들고 일이 풀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잠언은 다시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는 1절과 9절에서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왕으로서 구매해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부탁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참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군이며 적군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에게 가장 힘이 되는 아군 아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적군 또한 아내입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대할 때에 남성들 당신은 왜 현숙하지 못하냐? 어질지 못하냐? 왜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현숙한 여인은 잘 맺힌 포도나무의 열매라 라고 했고 남편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바치고 있는 거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는 현숙한 아내도 없으니까 말해놓고서는 본전지 못 찾는 그런 남편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을 말하기 전에 누가 그 진주보다 비싼 진주, 그 당시 진주가 비쌀지 모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현숙한 아내를 누가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얻겠습니까? 11절에 여러분 밑줄을 쫙 쳐주십시오. 별표 5개. 뭐냐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아내를 믿어주는 자입니다. 누가 그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다이아몬드 맛보다 더 값진 아내를 누가 얻겠느냐? 아내를 믿어주는 남편을 얻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그냥 호박처럼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내를 볼 줄 아는 남자, 또 그런 아내를 믿어주는 남편을 통해서 저는 세워지고 또 찾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에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믿어주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또 잘못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 부모님 마음에 썩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거, 그 믿어줌이 이 자녀들이 잘못된 갔던 길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로 믿어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나 좀 믿어줘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참 서로가 믿어주는 이 마음이 없으면 가정은 바르게 세워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어주고 또 그 믿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서로 그 믿음을 주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꼭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남편,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최상의 남편이요, 최상의 아내요, 최상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있어줘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들로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라도 같이 13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비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몇 가지 단어들이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다면 13절에 삼이라고 한다는 것은 옷감을 만드는 재료이죠.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소매자락을 걷어 이렇게 붙여서 두 팔이 힘있게 한번 일해 보자 뭐 이런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라고 한다는 말은 목화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실을 뽑는 물레질 같은 거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해하는데 별 이제 어려움이 없는 말씀인데요.
자, 13절부터 29절까지 현숙한 아내가에게 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이 한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지런함, 책임감, 그리고 계획성, 그리고 세밀함, 정직함, 근면함, 그리고 판단력, 성실함, 국률함, 소중함, 자존감, 존중함, 능력과 존귀함, 인내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런 여인이 있다면 과연 남자들은 정말 좋아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벽한 여인이잖아요. 거의. 아마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남편들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좀 숨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핏 봐도 이 정도 여인이라면 굳이 뭐 남편이 필요할까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어졌는데 남편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거의 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성도들이 이 잠언 31장을 읽고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은 저는 안 바래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전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31장에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은 지금 없어요. 참 현대 남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 같구나. 10대부터 80대까지 다 예쁜 여자만 찾는 남성들에게는 참 매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을 적용하는 거가 제일 힘들게 와닿았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대상을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도 남자를 바꿔도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무엘 왕에게 아들에게 어머니가 주는 지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라고 쭉 말을 했었을 때에 이 어머니가 르무엘의 아내 되는 즉 며느리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져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야, 네 며느리는 이 정도 되는 며느리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에게 이 열거되어진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그것을 현숙한 아내로 봐라. 아마 그런 뜻에서 이 지혜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집안 살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쳐버리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의 그 모습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많은 남편들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눈에 보냐면 보여지는 어떤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자신에게 주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현숙한 일인지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엄마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이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가 얼마나 지금보다도 낮고 낮은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 하여금 그 아내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끔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열거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성숙한 아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주고 기억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말할 줄 있는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여러분 있다면 아내들은 또 복받은 아내라는 생각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구나. 이 열거되어진 이 모든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선 드러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31절을 현대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손수 일한 것은 반드시 그 여인의 손에 되돌려 주어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데서 그 여인이 한 일을 큰 소리로 칭송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집에서 하는 그 집안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 일들을 대해서 마을 회관 앞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또 현숙한 여인을 볼 수 있는 남편, 어떤 큰 일이나 어떤 큰 행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또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다지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의 정말 현숙한 아내가 되어지는 것, 또 멋진 남편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인해져서 여기저기 다 못 가고 가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날에 가정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많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삼시세끼 다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진 가정 또 남편 아내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과제는 여러분 서로 부부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을 꼭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도 세워지고 또 그런 아내를 볼 수 있는 남편이 정말 멋진 남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